안녕하세요. 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12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죽은 소녀와 혈유병을 앓고 있는 여자 에피소드를 통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 성경은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 교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큰일 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를 해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라. 이렇게들 또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것 역시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 이적과 표적의 에피소드는 결국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께서 그렇게 에피소드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말 그대로 표적으로서 보여주신 것이지,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나타난다, 더욱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주장, 그런 말은 정말로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엉뚱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미혹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9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Jesus was still speaking, an officer came and knelt in front of him. The man said, "My daughter has just now died. Please come and place your hand on her, then she will live again."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설명하고 있으셨잖아요. 그죠? 그때 한 지도자가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서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은 이 지도자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무릎을 꿇다고 하는 것의 히브리적 의미는 이게 결국은 복이란 말이에요. 복. 그리고 순종의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어떤 이가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기의 딸이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딸이 살려면 누구한테 가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죽어있는 상태의 이 딸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지금 주님 앞에 와 진리의 말씀, 그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오셔서 우리 딸아이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제 딸이 방금 죽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하는 그 죽음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보다는 자신의 딸의 상태가 지금 죽어 있는 거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상태,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어떤 아버지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와서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께 우리 딸에게 와서 손을 얹어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손이 뭐예요? 성경의 손이 의미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고 진리의 말씀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딸에게 부어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면 살아날 거다. 새 생명으로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가. Jesus and his disciples got up and went with the man.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이 지금 식사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남자와 함께 이제 남자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소녀가 지금 있으니까. 그랬더니 a woman who had been bleeding for 12 years came up behind Jesus and barely touched his clothes. 그때 한 여자가 예수께 지금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12년 동안에 피를 계속해서 흘리고 있는 여자예요. 소위 말하는 혈우병을 앓고 있는 여자예요. 성경에서의 혈우병은 부정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서 열심히 행위로서 행하고 있는 그 상태를 혈우병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하필이면 몇 년 동안 지금 혈우병을 앓고 있었냐면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고 있었대요. 왜 하필이면 10일까? 12. 이제 진리로 완성될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지금 찬 거예요. 이해되시죠? 12로 우리도 지어져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12의 의미가 뭐예요? 진리, 하나님의 아들, 장자. 그래서 어떤 여자, 부정한 여자, 여러분이나 저도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진리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혈우병이 치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12년 동안 혈우병에 걸려 있었던 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살포시 예수의 옷을 잡는 거예요. 그 예수의 옷이 무엇인지를 아는 여자예요.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아버지와 같은 상태인 거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땅히 자기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지금 진리의 말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이제 진리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4분의 1의 고드란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4분의 1의 고드란트가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 진리,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겉옷. 그죠? 그것을 넘겨받아야 내가 혈우병에서 낫고 세 번째 성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she had said to herself,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If I can just touch his clothes. 내가 만일 그의 옷을 만질 수만 있다면 I will get well. 내가 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그쵸?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혈우병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여자예요. 마리아, 쓴물. 나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은 4분의 1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드란트, 그 겉옷이 있어야 내가 진리로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다. 그것을 알아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에게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옷을 만졌더니 혈우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거예요. Jesus turned. 예수가 그걸 알았죠. 그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He saw the woman and said. 그 여자를 보고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You are now well. 너가 이제 고침을 받았다. Because of your faith. 너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At that moment, she was healed. 치료받았대요. 여기서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잘 읽어보세요. 이 의미가 뭔지. 단순하게 나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이거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마땅히 나한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나의 육신의 적용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저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저 위에 그 딸의 아버지, 그리고 12년 동안 혈육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자는 마땅히 자신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내가 죄인임을, 나는 죽은 존재다, 나는 병든 자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When Jesus went into the home of the officer and saw the musicians and the crowd of mourners.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마침내 그 지도자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소녀가 진짜 죽은지 알고, 자신들 입장에서 죽은지 알고 뭔가 지금 이렇게 액션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의 그런 형태로서. 네, he said, get out of here. The little girl isn't dead. She is just asleep. Everyone started laughing at Jesus. 그때 예수께서 그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 물러가라.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어요.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이 든 것이라고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도 비유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소녀의 상태는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마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중풍병자 있죠. 그죠? 매트라고 하는 그 선악의 율법에 딱 달라붙어져서 거기에 매여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소녀의 상태예요.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께서 이 소녀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라고 하는 거냐면, 이 소녀는 생명으로 살아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 잃은 어린 양이에요. 지금 길 잃은 어린 양을 목자가 찾으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으면 이제 세 번째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100마리라고 하는 진리가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 잃은 어린 양을 지금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거라고 표현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After the crowd had been sent out of the house, Jesus went to the girl's bedside. He took her by the hand and helped her up. 그리고 가서 침대에 누워져 있는 소녀에게 가서 손을 얹었어요. 손을 잡았어요.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목자가 길 잃은 어린 양을 비로소 찾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은 죽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 율법에서 진리로 지금 넘어오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새 생명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죠? 죽은 소녀와 혈육병을 앓고 있는 여자의 에피소드 마찬가지로 단순히 여러분들도 능력받고 성령 받아서, 성령 받으면 예수처럼 죽은 소녀도 살려내고 병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신비주의, 은사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복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 피조물들은 다 죽은 소녀의 상태인 거고 혈육병을 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나 지금 죽은 거다, 나는 혈육병을 앓고 있는 거다 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새 생명으로 태어나요. 그들은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